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프리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송의 문제로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화면도 깜빡깜빡거리면서 좀 방송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고치고자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정한 것이 당분간은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지 않고 편집된 녹화 영상이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미안합니다. 하루빨리 방송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실시간 예배로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에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삶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달력 나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달력을 이용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늘 매일 삶 가운데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삶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바로 CCTV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CCTV를 왜 설치해 두었을까요? 바로 범죄 예방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CCTV에 대해서 설명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짓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알고 계세요. 마치 CCTV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 깊이 짓는 그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듣기 싫고 주변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죄를 짓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런 죄가 없었고 죄성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뱀은 아주 나쁜 꾀를 부리는 짐승이었어요. 그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하지만 뱀은 여자를 유혹했어요. 죽지 않을걸?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정말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오늘따라 열매가 더 예쁘고 먹기 좋게 생겼는걸?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잖아. 그래,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역시 너무 맛있는데?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열매를 먹어보라고 건네주었어요. 이것 좀 먹어봐. 정말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은 갑자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돌아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고 있는 모습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게 여자가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어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과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드라마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아담아,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자유롭게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드라마를 보니까 큰일이 나고 맙니다. 바로 뭐였죠? 누가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맞아요. 이 세상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이 뱀은 귀신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맙니다. 하와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자기도 먹고 또 누구에게도 주었죠? 맞아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치심이 들었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질문입니다.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나야, 나. 나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 즉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기 전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도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를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프리카 친구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모셔야 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라고 항상 기억하며 또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잠깐 1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라는 고백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착한 어린이, 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왔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한밭제일 아프리카 어린이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프리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후에 챈트 말씀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 챈트 영상 나와주세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